그런 지역인데, 에베소, 스무나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보게 되는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3대 도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무나로부터 한 100km 정도 이제 위에 올라가면 있는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로마 총독이 주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었던 그런 이제 큰 도시였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2절에 좌우에 뭘 가지고 계시죠?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일곱 그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순교를 당하는 그 교회에 이제 바로 부활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좀 비장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 이렇게 얘기할 때 훨씬 앞에 두 교회보다는 강도가 높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어떤 느낌들이 우리에게 오죠. 자, 우선은 이제 칭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주님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스무나 교회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아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너희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저부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뭔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역사적인 것을요, 뭐 그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이방 신앙, 그러니까 이교의 신앙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대의 최고의 도서관이 있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시대의 버가모도 거기에 비견할 정도로 큰 도서관, 20만 권을 소장한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이방 신앙이 있었느냐? 요게 이제 버가모의 지금 현재 이제 전경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대단한 도시라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 당시엔 큰 도시였습니다. 요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이제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은 이제 로마 히랍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이제 의료의 신입니다. 의료의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병원 같은 곳에 가시면은 이제 이런 마크를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대한의사협회 마크인데 여기 보시면 뱀이 몇 마리가 올라가죠? 보시면 잘 보이세요? 지팡이에 뱀이 2마리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아스클레피오스가 아니고 헤르메스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바꿨습니다. 지금 안 나타나네요. 제가 분명히 그림을 바꿨는데 잠깐만요. 같이 그 옆에 있네요. 대한의사협회라고 있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는 2마리가 올라가고 여기는 1마리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게 새로 바뀐 의사협회 로고인데 1마리 뱀이 올라간 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로마 히랍 신화를 그냥 신화라고 이해를 해요. 신화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종교였어요.
강력한 체계를 가진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뭐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주술로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이제 큰 병원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이 도시에는 이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총독은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최초로 여기에서 이제 건립이 되었던 도시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선 하드리안 황제, 그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이 신전이 있던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곳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게 이제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절 정도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죠? 그 다음에 쭉 제일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일 하반절로 가보면 나를 믿는 뭘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도시가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버가모 성도들은 이런 잡다한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당연히 삶의 결과는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버가모 교회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드러나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안디바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추포가 되어서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추포를 받아서 신문을 받는데 자기 생명을 생각한다면은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간단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서 시저가, 카이사르가 주인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안디바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디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면 요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분 계세요? 그럼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이 교회가 우리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이 안디바라는 이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교적인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파편화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 파편화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되신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때 굳이 우리가 육신적인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안디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입니까?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 같아요. 첫날인지 지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자기는 그 사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주님이 그 사업체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의 직업은 사실 이 사업을 경영하지만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진짜 직업이고 삶이고 이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의 현장에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 접대라는 것, 영업이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업가들처럼 그렇게 저는 접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뭐 지금은 또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좋은 콘서트나 또 아니면 뭐 연주회나 또 아니면 좋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꾸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이 있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너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라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남겨진 그리스도의 목의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 근데 성경에서는 행복이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행복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 오늘 이 시대 목사들, 오늘 이 시대 성도는 전부 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설파를 하니, 설교를 하니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진리에 묶여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을 주시는 것이지 편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부활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삶의 형편, 여러 가지 어려운 혼돈스러운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구약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을 이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이 새벽에 자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묵상집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은 앞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칭찬한 것이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반면 그 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그 진리를 저버리는 일들이 그들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지만 좀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제 말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재철 목사님,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청년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그 책에서 인용을 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정말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진짜 신앙과 이 버가모 교회든지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신앙이 아닌 미신으로 믿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럴 때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해가는 참된 신앙의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올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이 청년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말고 한 가지의 복음서를 더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복음서예요. 내가복음서예요. 진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도 내가 말이야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담보해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우리의 남겨진 목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실은 이 버가모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적인 믿음을 따라가고 미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수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들이 전부 다 드러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좁은 길 갈 때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펼쳐내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남겨진 그 십자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서, 물론 똑바로 서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만은 똑바로 서서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진리를 향해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처방전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뭘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승리의 길이 뭐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이, 메타라는 것이 변화이고 노이아라는 것이 마음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얘기해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또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의 요구가, 필요가
자꾸 그 진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이 메타노이아란 말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설명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메타노이아란 말의 직접적인 원어는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메타라는 말이 후회라는 말이고, 그 후회라는 말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에서 나온 이 노이아란 말은 이제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후에 알아차리다, 나중에 알아차리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뿌로네오라는 먼저 알아차리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제가 이 아침에 주님,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부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알아차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했던 말들, 행동들 나중에 돌아보고서야 주님,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군요, 제가 그때 행동했던 것들이 잘못됐군요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먼 나라에 나가서야 후에 알아차리잖아요.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메타노이아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 손에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헌옷을 다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벌리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후회라도 알아차리는, 나중에라도 알아차리는 은혜를 가진 자들이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부담이 되고 마음에 정말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회라도 알아차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후회라도 알아차릴 때, 나중에라도 알아차릴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준다고요?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준다고요? 힘도를 준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주시는 상급을 시간 관계상 안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일부러 줄였습니다. 나중에라도 후회라도 알아차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어떤 광경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다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정말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후회라도 나중에라도 돌이켜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당신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힌도를 준다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재판이 있으면 재판장이 이제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긴 사람에게는 뭘 주느냐? 뭘 줄까요? 힌도를 주는 거예요. 힌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겼다는 상징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힌도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남겨진 자로
거루터기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라도 나중에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위해서 애를 쓴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hin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좀 2-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는지를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도 또 스무나 교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형편이 이런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죠. 내 이 삶의 작은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 회개하는 메타노이아, 그야말로 후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오늘 여기에 그 감춰진 만나를 먹으며 그 hin도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며 결단하며 한 2-3분 정도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